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유다 민족들을 다시 포로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이 이제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제단 앞에서 또 번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 장면 앞에서 정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했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우리가 3장까지 잘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이 이 다시금 건축되어지는 그 장면 앞에 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 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이 베냐민의 대적이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를 되려보낼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스룹발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와서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라고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이전에 아수르가 식민 정책을 펼치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치할 때마다 아수르로 사람들을 끌어갈 때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그 끌어간 그 포로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그 나라에 자기들의 백성들을 보내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아수르가 보내었었던 그 사람들이 현재는 이스라엘 곳곳에 또 유다 곳곳에 그곳에 건너와서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던 그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 민족과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었던 남아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혼합되어지게 된 것이죠.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면서 그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서로들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곳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실상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당시에 그 아수르 식민 정책을 펼쳤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여호와도 섬기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고, 그들 민족의 뿌리, 그들의 힘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호의로 보이지만 협력의 제안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지금 방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면 자신들이 살아왔었던 그 자리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너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이방 민족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이 힘을 보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룹발벨과 또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말을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분별력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아무나 아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돕는 것 같지만 지금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아주 잘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열심이 있어도 그 열심으로 인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 성막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협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순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안했었던 그 사람들이 거절당하자 이제 그때부터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4절부터 이후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4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6절에서는 아예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상소를 올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까지 또 아닥사스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 때마다 그때마다 이 성전과 또 성벽도 계속해서 세워나갈 터인데 끊임없이 고발에 음모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방해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역사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기 상이나 이 느헤미야서에도 동일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면서 방해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때에 이 애굽의 그 술사들이
이 거짓 능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대적의 방해와 대결 속에서 늘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관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고발문이 6절부터 10절 가운데에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재건이 반역이다,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다 라고 계속해서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세우는 자들,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것은 도대체 누가 방해하느냐, 그들이 누구에게 이것을 방해하느냐,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서 있는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방해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방해 앞에 우리의 손이 약해질 때 주님의 도움의 손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누군가가 방해하는 세력으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방해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순결한 마음과 돕는 순결한 손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은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혼합된 신앙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방해받는 세력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방해받는 세력으로 세워지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일을 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초조해지지 않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힘있게 또 기쁨 안에 또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손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